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되시는 우리의 노래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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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배하자. 주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주시어 주신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침체된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외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힘들어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 치유되게 하시며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43년 전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용인 땅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수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용인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전도와 구제와 이웃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운동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테바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학생들과 청장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소그룹 활동과 공동체 사역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교육부 여름 행사와 코로나 이후 재개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사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한 가족 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사진을 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만날 때 인사하고 우리 한 가족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모임이 오늘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7월 첫째 날입니다. 7월 한 달을 맞이하며 우리 기도 제목들 적어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에서 안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열정을 품고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적어보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바치는 복된 날, 한 분 한 분 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후 찬양 예배는 다음 주죠. 서울신대 전도학교 교수이신 하도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창립기념주일 관련해서 천사운동 오늘 2차 진행하는 날입니다. 테바 프로젝트, 테바는 구원의 방주이며 또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를 의미해서 먼저 보호의 개념이 있고 보호한 이후에는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곳에까지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곳에 와서 교회로 오는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오기 어려우니까 시내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항이 준비되었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나면 건물이 새 건물이라서 리모델링 같은 거 필요 없고 아마 칸막이 정도 수준하고 새로운 집기가 들어가면 아이들은 저녁 시간, 오후 시간에 또 낮 시간에 학기 중에는 우리 어른들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잘 훈련받고 또 신앙의 나눔을 갖고 나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카페가 정상 운영되니 많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많은 이용한다는 것은 사달라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앞에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자 그런 이야기니까요. 적극적인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사계 일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다음 주 주말부터 이제 영합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우리 테바 프로젝트를 같은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미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김성일 집사님, 김동숙 권사님 가정에서 또 손수연 집사님 가정에서 이경 집사님, 정찬순 권사님 가정에서 각각의 제목들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최태민 군과 홍진영 양의 결혼식입니다. 홍진영 양은 우리 홍태영 집사님, 안수 집사님, 박광순 권사님의 딸이죠. 7월 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IT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량이 11시 30분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는 11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참고로 중고등부 학생들은 따로 가니까 어른들 우리 교회 버스 타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김상희 정은경 선교사님이 외국인 선교를 위한 북카페 꿈꾸는 정원을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백안면에 있습니다. 오픈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응용해서 보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하신 분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도시공동체 연구소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개인의 의견이 중요시하고 이 공동체가 소외되고 공동체가 오히려 허물어지는 세계를 일컬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도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도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세 분이 패널로 나왔는데요. 두 분은 평신도였고 한 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나중에 한 목사님이 손을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세 분에게 묻겠습니다. 세 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분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분은 평신도 교회 대표로 섬기는 분입니다. 이분은 약 40세 정도까지 고신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서 40대 때 교회를 그 뒤로 안 나가고 6명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조금 좋아지면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의 20년 동안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6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무려 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정말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공부들을 무려 20년을 했는데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계속 꼬이고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사이가 책 보고 공부한다고 다 풀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2년 동안에는 애니어그램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교회는 인문학적인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심리학을 알면 이 교회도 잘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분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심리학을 알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고 교회의 바탕이 교회의 뿌리가 인문학이 있다는 것은 뭔가 무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교 사회학을 강의하는 평신도 집사님께서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본인은 희귀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학이 무엇이죠?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심리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지탄을 받으면 교회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사회학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교회를 머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는 모든 사회학자들은 한 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니던 사람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만큼은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종교사회학을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합니다. 모든 사회학자들이 교회를 다니다 다 떠났는데 나는 사회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종교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화룡점정은 마지막 성석환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 여기 오셔서 한번 설교도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셋은 너무너무 친합니다. 자주 만나고 식사하고 농담해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분의 말을 듣고 목사로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문학을 뛰어넘고 사회학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라진다면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200%, 300% 이상 공감합니다. 물론 신앙 안에 인문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래된 소설도 읽고 명작도 읽어보고 영화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학도 공부하고 상담학도 공부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이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교회가 왜 지탄을 받고 교회가 왜 어느 시대는 성장을 하게 되는지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학적으로 잘 분석해도 그것이 교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독교는 인문학을 뛰어넘고 사회학이 담을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같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정말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래전에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작용들이 생겨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반대로 지나칠 정도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마치 금기시하는 것처럼 설교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이 성령의 역동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인문학적인 바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사회학적으로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로 금기시할 수 없는, 아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인간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감초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힘이 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더욱더 역동적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에 불과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이 빠지면 마치 감초 빠진 한약재처럼 씁쓸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먼저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했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따라 행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 혹은 안에서 살아간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본보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live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성경은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1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표현은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두 번에 걸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육체의 욕심, 즉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속되는 권면을 보십시오. 그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서로 비교하고 있죠. 욕심이란 말은 욕망, 탐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이 욕망하는 것, 내 마음이 탐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서로 거스른다는 겁니다. 서로 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을 해볼까요? 늘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말일까요? 우린 늘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탐하는 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육체의 본능들에 대해서 19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밖으로 튀쳐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 예를 들면 마음의 평안함과 미래를 내다볼 때 두렵지 않은, 걱정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탐심과 욕망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해 보였는데 또 어느 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런 인간적인 본능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서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적인 본능이 내 안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성적인 욕구와 인간관계 틀어짐과 세상에 성공하자는 욕구가 엉클어져서 마치 나를 괴물처럼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저 목사님이 저런 일까지 했어? 이런 일들을 보게 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말 훌륭한 직분자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보면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성령 충만을 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본능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본능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남자분들과 제자학교를 하면서 제자반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한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사람 하나 버려놨다고. 이게 좋은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칭찬이죠. 옛날에는 술, 담배 아무렇지 않게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음담패설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말도 조심하고 교회 다니면서 행동도 조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처럼 어울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하나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큰 칭찬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본능대로 놔두면 먹고 마시고 즐겁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제어가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지,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만해야지, 자기를 셀프 컨트롤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오히려 더 뛰어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고 나서 그 백신 효과가 오랫동안 남아있을 때는 어떤 병균,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하려고 해도 다 튕겨냅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나서 약효가 다 돼버리면 어떨까요? 자그마한 침투에도 영향을 받아서 병들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백신이 되어서 어떤 인간의 욕망도 우리를 치러왔다가 튕겨져 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그 욕망에 휘둘리면서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백신으로 육체의 본능이라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늘 이겨내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본능을 제어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성령이 열매가 맺혀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입술이 변하는 것,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실 것 같아 제가 짧게 하나씩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창피를 주는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사랑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일컬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히락입니다. 헬라어로 카라,
꽃 보셨죠? 그 카라 꽃말과 같은데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얻었기 때문에, 쟁취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그런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내 미래를 놓고 보면서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까지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을 일컬어 화평,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 마크로디미아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련을 당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 다음은 자비입니다. 크리스토테스란 단어인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린 형편이 보여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자비라고 말합니다. 양서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에게 선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이웃에게도 내가 선을 베푸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자비와 양선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은 충성입니다. 피스티스란 단어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데,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신실함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린 충성스러운 사람,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온유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이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죠. 그래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지 않는,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 짓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스스로를 제어하고 컨트롤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는 마음.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흥미로운 것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9개가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우리 안에 9개가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계속 성령 충만한 상황을 유지해서 점점 열매가 커지기 시작하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누구와 연관된 겁니까? 이웃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 문제가 있고 꼬여 있어서 그 관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을 삼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함을 통해서 누가 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2012년에 강영우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알려진 분이죠. 그분은 동양인이면서도 시각장애인이라는 핸디캡, 이 약점을 가지고도 미 백악관 정책 차관보에 오를 정도로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가도의 끝을 본 것도 아닌데 2011년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장암 말기인데 길어야 한 달에서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내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원망의 마음이 당연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분은 전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죽음에 대한 초연한 태도입니다. 의사는 수술하면
2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2년 동안 내가 치료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나의 생활을 잘 정리해서 그동안 나와 관계했던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들을 끼쳐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목숨을 연명하는 데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사실 죽음의 공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로 말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바로 이 죽음의 공포인데, 그 죽음의 공포 안에서 그는 오히려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메일을 써서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두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분이 보여준 태도가 목회자인 저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에 실렸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한부 3 강영우 박사 가진 것 다 주고 떠나렵니다. 미 국제 로터리 재단에 보은의 25만 달러 기부. 강영우 박사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갚고 또 자신을 그동안 많이 사랑해 줬던 사람들에 대한 그 은혜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보은하는 마음으로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어제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2,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약 3억 2천만 원의 돈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국제 로터리 기구냐? 1972년 시각장애인인 자신에게 아무도 후원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손을 건넸던 것이 바로 국제 로타리였고, 그 국제 로타리를 통해서 그가 미국에 유학하며 이렇게 잘 살아낼 수 있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기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2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은 20만 달러만 내고 두 아들에게 2만 5천 달러를 내서 합해서 25만 달러를 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 돈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돈은 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들을 그곳에 동참시킨 이유는 돈은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그리스도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지를 자녀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겠습니까? 인간의 본능만으로 보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3억 3천만 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아있는 아내에게 물려주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둘로 나눠서 너희들 남은 한평생 살아는데 도움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적인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년을 살 수 있다면 수술을 해서라도 2년을 더 연장시키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암 걸렸으니까 치료받지 말고 그냥 다 그대로 죽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남기는 것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분에게서만큼은 내 남은 재산을 어떻게 쓰고 내 남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인간의 본능을 거스려서 우리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 했던 이 그분의 삶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두 분은 강영호 박사와 그분의 아내입니다. 그 두 분의 모습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적어도 죽음을 대하는 그 자체는 인생의 마지막을 통보받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 강 박사의 모습은 제가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였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자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전율이 왔습니다. 두 분이 조금 무서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외모가 무섭게 생긴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달랐다는 것, 본능을 뛰어넘어 성령의 열매로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로 남았다는 것.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딱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너는 무엇을 구하겠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런데 일말의 여지 없이 저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십니까? 왜 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저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강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당연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간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열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 속의 인물이든 성경 밖 우리의 역사 속에 만난 사람들이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한순간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령 충만을 말하고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잘못된 결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남을 이용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을 바꿔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사모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위해 늘 기도해 주셔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저리 가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쳐낼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간의 본능들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본능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까지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을 함께 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릴 때 그것을 능히 제어하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지 아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며 함께할 수 없는 이들과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1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배를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함께함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불안할 때, 세상의 모든 욕망에 시달려서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여있을 때 친히 우리를 찾아오사 그 모든 것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들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특별히 성령 충만한 한 주간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피어있는 예물이오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땅히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실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경험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전수되는 영적인 유산이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셔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남은 한평생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